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로 참된 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중요한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 사건 이외에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듣게 된 무리들은 각 동네로부터 달려나와 육로로 예수님이 도착하는 곳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쉼은 육체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재충전받는 기회였고 그 쉼을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뿐이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마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사도는 예수님께 배운 것을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제자의 완성은 사도가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도가 되지 않는 제자는 불발탄과 같이 미완성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렇게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파하는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자기들에게도 나타난 것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겸손히 제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다음 사역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도에게는 쉼과 안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고 쉼의 목적은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 영적 재충전과 사역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6일 동안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주일은 집에서 쉬어야지. 왜 매주마다 교회를 가야 할까? 피곤하지 않을 때 가끔씩 가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성도들이 돌아가야 할 집은 교회이며 아버지께 한 주간의 사역 보고를 하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세상은 보냄받아 일하는 일터이며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할 집은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주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아버지 집이며 세상에 있는 가정과 직장과 동네는 말씀대로 가르치고 행하는 선교지입니다. 자신은 그곳에서 한 주간 가정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동네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가정과 일터와 동네에서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주일이면 풍성한 선교 보고를 안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야 할 내 집이고 교회는 주일날만 방문하는 모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성도에게는 항상 돌아가야 할 본관은 교회이고 가정과 직장, 이웃은 잠깐 머물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파송받는 사도들에게 출발점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쉼과 안식을 얻은 후에야 세상으로 보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본가이며 쉼과 안식을 통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 죄와 허물을 씻고 치유받아서 세상으로 나갈 새 힘을 얻고 믿음을 충전하는 영적 주유소와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날입니다. 하루는 아버지 집에서 쉬는 안식일이고 나머지 6일은 세상으로 나가 힘써 복음을 위해 일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한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양은 시력이 약해서 6m 밖에 있는 물체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깊이 감각이 약해서 절벽이나 낭떠러지에서도 평지처럼 직진합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꼭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그들을 잘 돌보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이것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서도 똑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 맨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아기를 잉태한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라헴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서 긍휼이란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창자가 끊어지는 통증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는 마음속 깊은 곳을 의미하고 간장은 장기를 가리킵니다. 자식이 공경에 빠진 것을 보면 어머니는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성경에서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긍휼이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독특한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긍휼은 연민과는 다릅니다. 연민은 불쌍하다고 생각만 할 뿐 아무런 행동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상대방의 아픔에 들어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상대방을 위한 불쌍한 마음이 행동으로 바뀌기까지는 내적인 고통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험하고 먼 길을 달려와서 배를 타고 오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목마르게 갈망해왔던 참된 목자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목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양들의 아픔을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을 팔고 죽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와 병자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자신을 희생하였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양들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긍휼을 먼저 알았습니다. 이제 참다운 목자를 만났으니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새로운 삶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긍휼은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주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열심히 일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주일마다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갑시다.